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부 전도사 박명철이라고 합니다. Hi, my name is David Park. I'm a youth pastor here at Amicus Church. 오늘은 특별히 새학기를 시작한 학생들을 그리고 아이들을 축복하는 연합 예배를 함께 합니다. Today we have a special joint service to bless our students as they begin a year and to continue their faith journey at school. So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이파이브 하며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Let's all stand up and give a high five left and right and say let's be like Christ. Let's be like Christ. Let's be like Christ. Let's be like Christ.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이제 다 같이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Let's all stand up. and praise God together. 함께 율동을 또 따라하면서 기쁨과 그 감격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대로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대로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죠. 다시 한 번 더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목소리로 우리 마지막으로 제일 힘차게 주님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축복하며 함께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 주시고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어선하시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시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것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함께 고백합니다.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그 우리의 거룩한 두 손 높이 올려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All my lif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 순간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적이 없음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모두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사랑과 겸손이 우리 안에 있음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요 기쁨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새 학기를 시작하며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이 아이들을 학교로 파송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예비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주님의 임재 속에 기쁨과 은혜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그 하나의 씨앗이지만 이 시간 심겨질 때에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조금 더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우리 그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렵지만 우리 용기 내어 다시 고백합시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계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어둠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다시 한 번 더.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오늘 더 목소리로 높여서 고백합시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세상에 무엇도 숨기지. 우리 다시 한번 더 이 믿음의 선포로 나아갑시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세상에 무엇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산 위의 마을이,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다시 한 번 더.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세상에 무엇도 숨기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그 이유는 그저 교회 안에만 모이고 그 가정에서만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려진 그곳으로 나아가 가장 세상의 밝은 빛, 유일한 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은 그렇게 그 학교의 자리로, 그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있는 그 자리로 이 시간 파송될 이 어린 영혼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그 복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가정 안에서 부모된 우리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어른된 그 먼저 된 우리들이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나타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며 이 어린 영혼들을 축복하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생명을 인간 가운데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학교로 나아가는 이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복음이 영혼들 가운데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모두가 나눠지고 분열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영혼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정 안에 있는 영혼의 완벽한 믿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영혼들이 그 복음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들이 회복되는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룩하고 복된 성리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 담대히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충만케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치유가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선한 것 하나 없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로 범한 죄악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눈과 같이 깨끗게 씻어주셔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안식 가운데 있는 주의 종과 수술로 회복 가운데 있는 사모의 이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루속히 영역이 강건하게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양무리들을 맡겨주셔사오니 사랑으로 목양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약한 몸으로 병낫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살아가는 지체들도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혈루병 여인의 기도와 믿음을 들으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신 그 음성이 이 시간도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교육부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새학기를 앞두고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을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 주셔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자라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나갈 때에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날로 폐역해가는 세상 가운데 물들이지 않게 하시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실한 영적 지도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있을 거룩한 성찬 예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공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영적 질서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종을 탄에 세우게 사오니 하나님 주의 상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셔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종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등등등 언어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다르면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못 알아들으면 벽이 생기고 답답하죠. There are many different languages in the world: English, Korean, Spanish, and so on. And when languages are different, it can be hard to truly share our hearts.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라와 문화를 넘어 누구라도 통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을 담은 인사가 있죠. 샬롬입니다. 단순한 인사 같지만 그 안에는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But as Christians, we have a language that goes beyond culture and nation. One beautiful example is greeting shalom, which means may God's peace be with you. 오늘은 특별히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또 많이 계신데요. 사실 가족끼리는 매일 얼굴을 보면서도 이런 축복의 말을 건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보다 인사 한마디 더 건네기가 더 어색할 때가 종종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Today, especially with parents and children worshiping together, let's take a moment to share this blessing. 자, 그럼 우리 오늘 예배 안에서 마음을 담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또 가족끼리도 서로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해 보면 어떨까요? 샬롬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 또 등록해 주신 분 잠시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지니아에서 5개월 전에 이사를 오셨고요. 또 여근아 선교사님 지인분 되신 이명신 성도님 계십니다. 이명성 어디 계신가요?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유란 자매 친구분인 박민서 성도님 계시죠? 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문해 주신 김본 성도님, 김본 성도님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주희 집사님 지인분 되신 김현지 성도님. 네, 오늘 네 분께서 방문 카드 작성해 주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 등록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네, 오늘 브릿지 구역으로 합류하게 되신 이미화 성도님, 그리고 자녀 이혜나, 이인효,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분, 그리고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 그리고 등록하신 이미아 성도님,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같이 축복성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니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니 이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니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광고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 학년에 올라간 자녀와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또한 예배 시 성찬식이 거행됩니다. 성찬식은 만 15세 이상이며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세례 교인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Today we are worshiping together in a joint service with our children who have entered a new school grade. We will also celebrate the Lord's Supper. Please note that communion is open only to baptized members of our church who are 15 years or older. 또한 성찬식 후에 자녀 축복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성찬식 후에 학부모님들께서는 사전에 안내 받으셨던 대로 자녀와 함께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Following communion, we will have a special time of blessing prayer for our children. 네, 또한 아울러서 광고 드립니다. 예배 후에 간식을 나누는 스낵 코너에 교육부 간식 후원 사인업 쉿이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또 신청해서 또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운영위원회 모임이 교회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하는 새가족 환영회가 다음 주 9월 14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해당되신 분들 초대장이 다 발송이 되었을 텐데 모두 참석해 주셔서 또 새가족으로서 함께 인사 나누고 또 환영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대학 청년 집회 코스타 월드 인 얼바인이 이제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목금토에 개최가 됩니다. 코스타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대로 미국 전역에서 열리는 시카고 코스타가 있고요. 또한 지역별로 개최되는 코스타가 있는데 이번에 OC 지역에서 개최되는 또 코스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많이 훌륭한 강사님들 계시기 때문에 또 많이 또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저녁 집회는 오픈 집회로 열리며 토요일 오전 오후는 청년 수련회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토요일까지 등록이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이해가 있습니다. 9월 21일 주일 이후 등록한 지 6개월이 지난 만 21세 이상의 세례교인, 입교인과 세례교인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5년 결산 및 25에서 26년 예산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오늘 구역별 성경 통독은요, 네, 제가 지금 뽑아왔는데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총 5장이고요. 각 구역에서 요한 1서 함께 통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캠페인 우리 계속 진행 중인데요. 교회 10분 일찍 도착하기, 손에는 성경책, 앞자리 가운데 좌석부터 앉기, 휴대폰은 매너 모드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또 격려하고 싶은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우리 최지아 학생 어디죠? 최지아 학생 어디죠? 네, 손만 들어주세요. 네, 목발을 짚고 이렇게 오늘 예배당에 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너무나 또 좋은 태도로 또 드리고 있어서 너무나 모범이 되고 참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물은 이거 랜턴이거든요. 빛과 소금 세트입니다.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간식 섬김은 이원경 장로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9에서 37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강희 집사님 그리고 고등부 이재영 학생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집사님께서 한국어 그리고 이재영 학생 영어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37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But he wanted to justify himself, so he asked Jesus, "And who is my neighbor?"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In reply, Jesus said, "A man was going down from Jerusalem to Jericho when he was attacked by robbers. They stripped him of his clothes, beat him, and went away, leaving him half dead."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A priest happened to be going down the same road, and when he saw the man, he passed by on the other side.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So too, a Levite, when he came to the place and saw him, passed by on the other side.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But a Samaritan, as he traveled, came where the man was, and when he saw him, he took pity on him.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He went to him and bandaged his wounds, pouring on oil and wine. Then he put the man on his own donkey, brought him to an inn, and took care of him.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The next day he took out 2 denarii and gave them to the innkeeper. Look after him, he said, and when I return, I will reimburse you for any extra expense you may have.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Which of these 3 do you think was a neighbor to the man who fell into the hands of the robbers?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The expert in the law replied, "The one who had mercy on him." Jesus told him, "Go and do likewise." 네, 감사합니다. 네, 앞에 나와서 부자가 하나님 말씀 있는 모습 참 보기 좋으시죠? 네, 이 옆에서 지켜보는데 왠지 모를 감동이 되었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영어를 써야 되는 분위기여가지고 참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서 조금 영어를 좀 쓰려고 해요. 네. From now, I'm going to give you a message of God only using Korean. I feel like I'm so sorry, but I love you. 네, 오늘은 새학기를 맞아가지고 교육부 친구들하고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앞두고 저에게 큰 고민이 생겼어요. 유치부 친구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공간에 모여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은 그 욕심에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설교해야 되니? 그랬더니 챗GPT가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본문은 깊이 있게 다루고 내용 전달은 간단하게 하라고. 그리고 예화는 모두가 재미있어 할 만한 내용으로 하고, 그리고 단어는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단어를 사용하라고. 이 챗GPT의 제안을 종합해보면 연합예배 설교는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식 설교와
그리고 어른들에게 감동이 될 만한 그러한 어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챗GPT의 제안대로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런 능력은 저에게 없는 것 같아요. 모두를 만족시켜 드리고 싶고 모두가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갔다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저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챗GPT가 유치부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단어와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로 전하라고 하였지만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또 사과드릴 대상은 이 자리에 한국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는 뭐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영어 자막으로 준비했지만 이것이 저의 최선이어서 네, 이것도 죄송하고 또 오늘의 메시지가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위한 메시지여가지고 또 어른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유치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학교 다니는 우리 교육부 친구들의 고민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건 역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학교 다니는 우리 한인 2세들의 고민이 뭘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챗GPT가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학교 공부, 친구 관계, 부모님과의 갈등,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 찾는 것이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육부 친구들, 정말 이 챗GPT가 말한 것이 여러분의 고민거리입니까? 챗GPT가 알려준 대로 학교 공부하는 것이 고민이고 또 친구와의 관계가 고민이고 또 부모님과의 갈등이 고민이고 또 자기 정체성 찾는 것이 고민인가요? 제가 구글링을 좀 해보니까요, 우리 미국에 사는 이민자의 자녀들이 학교 공부에 대하여 굉장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GPA 성적이 곧 대학교 가는 것하고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AP 과목 선택하는 그것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 그래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 그러면서 고민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시간 관리하는 거래요. 이게 대학교 가는 것이 공부만 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운동도 잘해야 되고 또 악기도 잘 다뤄야 돼서 그리고 또 여유 시간에는 봉사활동까지 해야 돼서 이것이 몸이 한 개라도 모자른 것이 우리 아이들의 고민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기에 한 가지 고민이 더 발생하는데요. 바로 부모님과의 갈등이죠. 안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없어 죽겠는데 부모님들은 어디서 정보를 들어왔는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말들이 다 나 잘되라고 나를 위한 이야기인 거 다 알고 있지만 그 말들이 우리 아이들을 피곤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부모님과의 갈등이 발생한다 그래요. 이 부모님과의 갈등은 대학 지원하는 시기가 되면 더 커지게 되는데요. 나는 이 대학 가고 싶고 또 이 전공을 선택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옆에 오셔가지고 이 대학 가라, 이 전공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우리 아이들은 굉장한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스티븐 연이라고 하는 그 미국인이자 한국계 배우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동양인을 미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Where are you from?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을 보고 사람들이 자꾸 넌 어디서 왔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이 질문이 반복되면요,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순간 그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돼요. 자기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미국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어디에서 왔냐고 물으니까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미국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 살고 또 집에 오면 한국인 부모가 요구하는 그런 가치관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 이중적인 상황에서 아이들은 혼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국에 돌아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가면 거기서는 또 너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그렇게 이방인 취급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요, 자라면서 미국 사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또 한국 사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러한 애매한 경험을 우리 아이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한국에 가기 전에는 그래도 나는 어디에나 낄 수 있는 깍두기와 같은 존재야,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한국에 가면 거기서도 배척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질문하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미국인인가? 한국인인가? 여러분, 우리 교육부 아이들 미국인입니까? 한국인입니까? 혈통적으로는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국적으로는 미국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그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오히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나라 사람도 아닌, 그래서 우리 아이들처럼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 고민했던 그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으나 국적으로는 로마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중 배경을 가진 사도 바울이요,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 이렇게 결론 지었어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함께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바울은 자기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역시 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이덴티티는 코리안도 아니고 아메리칸도 아니고 시티즌 오브 더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체성에 대하여 또 한 인물이 고백을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그네는요, 이 땅에 기반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닌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죠. 그런데 그 나그네에게도요, 본향은 있다 그래요. 홈타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야곱의 홈타운은 어디였을까요? 그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바울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자기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다, 하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소속은 하늘이다.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본질적인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이 본질적인 정체성을 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지 아니하고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만 자꾸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국인이냐 미국인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그 고민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질문입니다. 그리고 고민해 봐야 될 질문이죠. 고민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하늘을 본향 삼은, 그리고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도 여러분이 마땅히 고민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육부 친구들은 현재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본향 삼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그러한 마음의 태도로 학교에서의 삶을 보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고 또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으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며 영향력 끼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땅 가운데 학교 생활하면서 영향력 가진 인플루언서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릴스 찍으면 되겠습니까? 얼마 전 그 유행했던 크리스천 사이에 유행했던 릴스가 하나 있는데요.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에 나오는 춤을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한번 따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m not alone. Oh Lord, I need you now more than ever. Would you put my heart back together? I searched the world till my head hurt just to find out your ways better. 다시 한번. I need you now more than ever. Would you put my heart back together? I searched the world till my head hurt just to find out your ways better. 마지막. Would you put my heart back together? I searched the world till my head hurt just to find out your ways better. 네, 여기까지. 여러분, 이 릴스에 나온 노래가 찬양인데요. 이 릴스 따라하면 좋은 크리스찬 되는 겁니까? 이 릴스를 찍은 그 동영상을 본 어떤 친구들은 여러분 보고 쟤는 크리스찬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고 영향력 가진 인플루언서라, 선한 영향력 가진 인플루언서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 보고 좋은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춤췄기 때문입니다. 그냥 유행 따라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다 하니까. 이거 하면 좋아요가 계속 눌리니까. 그래서 그냥 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정말 뭘 해야 이 세상 가운데 좋은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고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라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착하게 사는 겁니다. 몇 달 전에 저희 교회에 최인영 목사님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울림을 주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착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한 착한 행실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 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그 착한 행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착한 행실을 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사마리아인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지금부터 그와 관련된 비유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한 남자가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목으로 제사 드리러 가는 유대인들이 다녔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 여리고로 향해 가던 그 사람 역시 우리는 이 배경으로 보아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걸어가던 그 여리고 길목이요, 하필 깡패들이 출몰하는, 깡패들이 등장하는 그런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여리고 길을 가다가 그 유대인이 깡패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도를 만난 거죠. 그 강도를 만나서 엄청 쥐어 터지고 그리고 가진 그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어찌나 두들겨 맞았는지 산송장이나 다름없었을 정도였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완전히 그 여리고 그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그 길을요, 3명의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처럼 종교의 일을 하는 종교 지도자로 오늘날 목사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목사 같은 제사장이요,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마 그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도와주면 예배에 늦게 돼.
제사장인 나는 예배 늦으면 안 되지. 이 사람 도와주는 것보다 예배 늦지 않는 것이 나 같은 제사장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야. 그러면서 그냥 갔을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레위인이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게 되죠. 그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섬기는 우리 직분자들, 봉사자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직분자가요, 그 쓰러져 있는 사람 보고 그냥 지나쳐 가버린 겁니다. 그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저 사람 도와주면 나는 조금 죄송합니다. 죄수 없는 사람이 돼. 저 사람 만지면 나는 부정타게 돼. 나같이 깨끗한 사람이 그렇게 더러워질 수는 없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갔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쓰러진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목격하게 돼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무시받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미움받고 핍박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적인 것으로만 보면요, 그 쓰러진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쳐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쓰러진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인에게는요, 그 사람을 못 보고 지나칠 명분이 있었습니다. 원수, 나를 괴롭힌 사람이라는 그 명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쳐가도 아마 사람들이 다 이해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만하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었습니다. 비록 자기와 그의 관계는 원수지간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자기가 그를 도와줘야 그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에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의 그 상처를 싸매 주었고요. 그리고 자기 나귀에 그를 태워 그를 여관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좀 부탁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내가 어디 갔다 온 다음에 이 사람 치료비가 더 많이 들었으면 그것마저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하시고요,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교육부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세 번째로 등장한 이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래서 율법 교사도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요, 그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이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 버전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학교에서 놀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크게 넘어졌는지 무릎이 다 까지고 말았어요. 피가 철철 나는 거죠. 그런데 그 현장을 그 학교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친구가 마침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 친구 도와주는 것보다 자기 시험 공부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친구가 또 등장하는데 그 친구는 학교에서 제일 인기 많은 친구예요. 핵인싸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친구마저 그 눈물 흘리고 있는, 아파서 울고 있는 그 친구를 외면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 도와주면 다른 친구와 놀 그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역시 자기 길 가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친구 앞을 이번에 학교에 새로 전학 온 친구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는요, 이번에 학교에 새로 전학 왔기 때문에 친구가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외로운 친구였어요. 쉬는 시간에도 자기 혼자 보냈고 또 밥 먹는 그 점심시간도 자기 혼자였던 외톨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울고 있는 친구를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많이 아프지? 내가 양호실에 데려다 줄게.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옷으로 다친 친구가 흘리고 있는 그 피를 닦아주고는 그 친구의 손을 잡아 양호실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이 3명의 친구 중에 누가 이 다친 친구의 친구겠습니까? 이번에 새로 전학 온 친구겠죠. 그는 자기가 외톨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울고 있는 그 친구에게 다가가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학교 다니는 여러분은 다친 친구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만나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나요? 저는 중학교 시절에 학교 폭력을 당한 바 있습니다. 집이 가난하고 또 키도 작고 그래서 일진들의 표적이 되었어요. 일진이 뭔지 알죠? 영어로는 bully라고 합니다. 그 bully 같은 애들이 저를 아주 심하게 괴롭혔어요. 하루는 저를 거꾸로 들고 막 이렇게 흔들어 제꼈습니다. 2명의 친구가 제 한 다리 잡고 또 한 다리 잡고 그래서 막 흔들었어요. 저는 그러지 말라고 발부둥 쳤습니다. 그럼에도 그 친구들은 계속 저를 거꾸로 들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들이 저를 어디로 데려갔냐면 걸레밥 물통 있죠. 걸레밥 물통 있는 곳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막 흔들어 제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들이 힘이 빠졌나 봐요. 그래서 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의 얼굴은 그 걸레밥 물통에 풍덩하고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슴 아픈 일을 잊고 한 10년의 세월이 흘렀을까요? 하루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장면을 보게 하셨습니다. 불리들 손에 붙들려 거꾸로 매달려 있었던 그때 상황. 저는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저를 도와주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교실 주변을 쫙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돌아보는데 그 분리 친구들 보고 너네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리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그 반에는요, 목사님 아들도 있었고 장로님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교회 다니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자기 공부하느라 바빴고 또 자기 노느라 바빠가지고 제가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도와주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크리스천 클럽 가는 길에서 울고 있는 친구 도와주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제사장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오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 봤음에도 그냥 지나쳐 왔으면 여러분은 레위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착각하지 말 것은 크리스천 클럽 간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크리스천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와 있다고 해서 저절로 선한 사마리아인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늦잠을 잤는데 늦잠 잔 적이 있는데 하필 주일 아침에 늦잠을 잤습니다. 웃기죠? 전도사가 주일 아침에 늦잠을 잔다는 게.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고양이 세수만 하고 택시를 잡아서 바로 교회를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택시 기사님에게 조금만 더 빨리 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의 그 간절한 마음이 전해졌는지 택시 기사님의 이리 피해 저리 피해 해가지고 저를 늦지 않게 교회 부근에 내려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여유 시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교회로 가지 않고 은행에 먼저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11조를 뽑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이제 11조를 뽑아서 나오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한 술 취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른 척하고 가야 되죠? 그래서 저 역시 모른 척하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걸 알았는지 저 가지 못하게 제가 호기심 가질 만한 말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이 사람이 교회 가려고 하나 보다. 그럼 이 기회에 전도해야지 라는 생각에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한강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죽으러 가는 길이지만 만약에 가는 길에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면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 뜻으로 알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목사님 비슷한 전도사를 만났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살게 되었다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아주 좋으련만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고요. 저에게 대뜸 돈을 좀 달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속셈이 그거였던 것이죠. 자기가 살려면 뭘 좀 먹어야 되는데 뭐 사 먹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뭐 사 먹을 수 있게 돈을 좀 주면 내가 그거 먹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야기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죠.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일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저는 제가 그 사람에게 돈 주면 그 사람은 다시 술 사 먹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냥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못하게. 그게 어떤 말씀이었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 저는 그 사람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물론 그 돈을 주는 것이 뻘짓인 거 다 알았음에도, 정말 돈 낭비라는 거 다 알았음에도 저는 그에게 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술 취해서 거짓으로 제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저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조금 전에 은행에서 뽑은 그 따끈따끈한 11조 그것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냉수 한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늦었죠. 그리고 11조도 못 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배에 늦었고 또 11조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는데 그러나 천국 가서는 저는 이런 칭찬을 들을 것 같아요.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눈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과 같은 사람이고 또 염소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임금이 오른편에는 양과 같은 사람 서게 하고 또 왼편에는 염소와 같은 사람 서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선 양과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입혀 주었다. 그리고 병들었을 때 나를 고쳐 주었다. 그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는 나를 찾아와 주었다. 그러니 복받을 자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상급을 받으라. 임금이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 양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물어요. 임금님, 우리가 언제 당신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임금이 하는 말이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 그거 있잖아.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병들어 옥에 갇혀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여러분 그 임금의 저주 섞인 말에 그 염소 같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항변합니다. 우리가 언제 당신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임금이 하는 말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학교 생활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양과 같은 사람으로 사는지 아니면 염소와 같은 사람으로 사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사는지 아니면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사람으로 사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다닌 학교에 보면 강도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는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이번 학기에 새로 전학 온 사람, 그리고 영어 못하는 사람. 가뜩이나 미국 학교가 처음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모르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많은데 또 영어까지 못해가지고
학교 생활이 엉망인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영어 배운 친구들은 그 어려움을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영어 잘하는 친구들은요, 학교 가서 친구 사귀는 것조차 영어를 못하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번 학기에 새로 전학 온 그 친구들이 바로 여러분 곁에 쓰러져 있는 그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강도 만난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아니면 나는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그냥 지나치진 않았는지 한번 반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친구가 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 친구 도와주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떠날까 봐 그것이 무서워서 그 친구를 도와주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크리스천 되기 원한다면,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 되기 원한다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플루언서 되기 원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값을 더 지불해서라도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했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하여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어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요, 그 친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좋아져가지고 모두가 다 통역기를 들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 모바일폰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이 가진 통역기입니다. 그 통역기 가지면 이 세상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바라옵기는 그 통역기 가지고 영어 못하는 그 친구들과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통역기 가지고 같이 밥 먹자고 말하고, 그 통역기 가지고 같이 놀자고 하고, 그 통역기 가지고 같이 우리 클럽 활동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렵지 않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과 같은 사람 되는 거 그렇고, 선한 사마리아인 되는 거 그렇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 가진 인플루언서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되는 것은요, 마음의 문제지 여러분이 가진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크리스찬 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요, 여러분은 학교에서 좋은 크리스찬 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 돼야 되겠다 마음만 먹으면 학교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될 수 있어요. 선한 영향력 끼치는 거 릴스 찍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선한 인플루언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죠? 우리 교육부 친구들 그렇게 되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시험 공부로 바쁘고 또 친구랑 노느라 바쁘고 또 크리스찬 클럽 활동하느라 바쁜 거 알지만 지금 여러분 곁에 강도 만난 친구들이 있다면 그를 외면하지 말고 그에게 냉수 한 그릇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정말 좋은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로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좋은 크리스찬 되겠다고 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또 그를 응원하는 우리 모든 어른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 예식에 앞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교육부 자녀들과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가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지 않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찬식 이후에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한 형제로 그리고 자매로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러한 거룩한 예식입니다. 광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찬 예식은 우리 교회 등록하신 만 15세 이상의 입교인과 세례 교인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나오실 때 자격이 되는 분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혹시 자녀와 함께 앞으로 미취학 자녀와 함께 앞으로 나오셔야 되는 분이 있다면 같이 나오시되 주님의 몸과 떡은 자격이 되는 분들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게 될 떡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떡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죠. 그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이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마음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죽음과 새 언약을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식후에 예수님은 잔을 가지사 또 그와 같이 이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제 우리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며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자리부터 나와 떡과 잔을 받으시고 자리로 돌아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찬에 대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 듣고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게 되므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가정과 교회와 각자의 일터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새학년을 맞이한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부모님들을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교육부 자녀들, 부모님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네, 이 무대 위에는요, 이번에 진급하게 된 그 상위 학교로 진급하게 된 우리 프로모션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기 나와 있듯이 화면 보시고 자녀들과 부모님들은 위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머지 부모님과 자녀는 내 밑에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넓게 서주시겠어요? 여기 무대에 올라와 있는 친구들 그리고 밑에 있는 우리 교육부 친구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미쿠스 교회를 사랑하셔서 부흥시켜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금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새 학년에 진급한 그리고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게 된 우리 친구들을 먼저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중심과 방향이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품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 앞에 나온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 아미쿠스 교회로 보내시고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학교로 보내셔서 하나님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학교로 돌아가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에서 세상의 지식을 배우지만 하나님 그보다 더 교회에서 배운 아버지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세상의 질서와 그 지식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의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 수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으로 힘든 순간들이 있지만 주님과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학교에서 보내는 그 시간들 속에 정말 믿는 친구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친구들에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걸음을 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일어나는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나시고 또 자녀가 잠드는 시간보다 더 늦게 잠에 드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자녀 양육하고 있는데 지치지 않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님들이 아버지 이 힘든 하나님 이민생활 속에서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양육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미국 생활도 힘든데 아버지 자녀와 함께 하나님이 이 이민 생활을 하루하루 해나가는 것이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고 하나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소리, 주변 이웃들이 하는 소리,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마음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자녀들을 정말 믿음의 자녀로 키워내는데 하나님 온 힘과 열정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하나님 지혜로운 1등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소명이며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늘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모두 일어나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 선한 영향력 행사하고 또 정말로 빛과 소금으로서 좋은 크리스찬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다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 되겠습니다. 좋은 크리스찬 되겠습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 끼치는 인플루언서가 되겠습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양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다 함께 나는 세상의 빛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고백합시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비의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비의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비의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비의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교육부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새학년을 시작한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받은 말씀 기억하여 학교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고 좋은 크리스찬으로 살고 또 선한 영향력 끼치는 인플루언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옆에서 응원하는 어른들은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강도 만난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좋은 크리스천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교육부 자녀 머리 위에, 그리고 그런 자녀로 양육하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부모 머리 위에, 그리고 곁에서 기도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든 아미코스 성도 머리 위에, 또 지금도 열방 가운데 강도 만난 자들의 친구 되어주고 있는 선교사와 그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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